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정석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정석환 목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며 목회하십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에게 또 학교 밖에서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교수님으로 목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너무 저를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인기 있는지 이제 알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믿기로는 김인수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가진 탤런트들이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숫자는 많지만 각각 받은 탤런트들이 다른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부흥회의 탤런트가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또 잘 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를 조단조단 또 제자 훈련을 또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잘 재우는 또 재주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목사인데 어떤 탤런트가 저에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땜빵의 은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네요. 그 땜빵이란 단어가 상당히 오래된 구어입니다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맞거나 혹은 어떤 때는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하시게 됐다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서 간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가운데 하나가 땜빵의 은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은사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옛날 성수대교가 땜빵을 잘못해서 무너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휴식, 또 즐거움, 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그런 귀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이민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게 자체 본당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이민교회 옛날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꿈 중에 하나가 11시 예배 드리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빌렸으면 11시 골든타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일날 11시에 내리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오후 2시에는 약간 그 성령께서 빗나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11시 본당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는 우리 이민자들의 꿈 중에, 또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유학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 이렇게 땜빵으로 와서나마 10시 20분 예배에 설교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이렇게 생활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저희 안사람이 존경하는 사모님이자 목사님인데요, 지금 캠볼 유나이트 메소디스트 처치 UMC 목회자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 일이 파송이 돼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에 파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왜 우리가 시카고에 25년을 있었던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좋은 날씨, 여러분 제 폰이 아직도 한국 로밍이 돼서 늘 비교돼서 산호세 서울보다 18도 낮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사시는지 정말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과
동시에 찬송을 선택하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찬송가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찬송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복, 가까이 와 있는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보면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마비가 돼서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늘 새롭고 더 좋은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아주 말초적인 단세포적인 감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은총을 보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단테의 신곡에 보면 서문에 단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숲의 한복판에서 나는 문득 길을 잃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이란 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장자가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마르다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6.25 전쟁이라는 기가 막히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브루스 카밍스라는 한국 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쓴 유명한 정치 역사학자인데요. 그분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노스웨스턴의 교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목이 있어서 그분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6.25 전쟁 때 우리 한반도에 떨어진 폭탄의 양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떨어진 폭탄의 양보다 많대. 나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폭탄을 6.25 전쟁 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뭐 부실 것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재고 정리한 거지. 땡처리 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어요. 이민자들 그런 얘기 자주 하시대요. 한국 갔다 오면 우울증 걸린다고. 너무들 뭐 볼륨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있어봐도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잘 살고 뭐 굉장히 이제는 배고파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 터져. 배 터져.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 우울증 증가율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이혼율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1위는 물론 미국이죠. 지금도 뭐 언제나 걔들은 뭐들 잘해. 보면 죄송합니다. 걔들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혼율 2위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고 혹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한미동맹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풍요롭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걸 블레싱이라고 인조이하고 그 블레싱을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활용하지를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심리치료학이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크리스찬도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를 선도하는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회의 걱정이 되는,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이제 그래서 식자들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시니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도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한강의 기적, 이렇게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 왜 그것을 제대로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지 못할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박노해 시인의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에서 그 힌트를 찾아봅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우리가 너무 작은 것, 작은 가치, 작은 원리들을 소홀히 여긴 그 까닭에 우리가 큰 것,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행복들을 어찌 보면 혼을 잃어버린 들이 된 게 아닌가.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에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도 때로 삶의 무기력증과 답답함과 조바심과 우울증과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삶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무엇을 놓쳤을까?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야말로 유명한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요. 이게 거의 바울의 마지막 유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3차 여행, 마지막 종착지 로마에서 선교를 하다 체포가 되어 로마의 토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영치금을 넣어 주었고 사도 바울은 그 영치금과 함께 그들의 생각에 감사해서 감사의 편지를 적은 것이 빌립보 서신이고 그야말로 옥중서간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수인이 감옥 밖의 자유인들에게 전하는 서신. 그런데 이 서신을 끝으로 이 감옥 밖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60세쯤 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제가 58년 개띠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58년 개띠니까요. 올해가 딱 환갑 60.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적었을 나이입니다. 저는 기러기 아빠로 방학 때마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 날씨를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여기서 은퇴했으면 참 좋겠다. 여기서 은퇴해서 그 은퇴의 생활을 편안하게 이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 이게 캘리포니아 드림이라, 이게 my definition of California dream.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숱하게 많은 고초와 고난과 숱한 적들과의 논쟁 속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생긴 게 기독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세계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팔레스틴의 지방 종교로 수명이 다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은 이 바울의 말년을 좀 지중해의 아름다운 공기와 그 햇볕과 그렇게 보내게 하면 안 됐을까? 왜 로마의 감옥이었고 그 감옥 끝에 출구는 참수형이었을까? 그런 상황을 넉넉히 짐작할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왜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컴플레인 하거나 대들지 않고 오히려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감옥 안의 수인이 오히려 감옥 밖의 세상에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을까? 바울 연구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어떤 처지에서든지 삶에 대하여 예라고 말하십시오. 삶을 긍정하며 사십시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며 제가 그 나이에 그 환경이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영혼, 사도 바울의 그 빛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영혼에 감동을 깊게 받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작은 길인 것 같지만, 작은 원리인 것 같지만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해 줌으로써 큰 것을 잃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땜빵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봐요. 한국에서도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땜빵으로. 여러분 다 다녀봤는데 이 땜빵 은사를 하다 보면은요, 느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늘 것 같아요? 눈치. 아시네. 눈치. 제가요, 눈은 작지만 저 지금 눈 다 뜨고 있습니다.
눈은 작지만 눈치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냥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콩가루 집구석인지 잘 되는 집안인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그런 눈치가 기가 막히게 발달되더라고요. 가보면 알아요. 아무런 설명과 히스토리에 대한 내력을 듣지 않아도 제가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한눈에 봤어요. 잘 되는 집안이라는 걸.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 좀 해달래요.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이민교회들 참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친교하는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동선을 움직이는 모습들이 like dancing, 춤추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적어도 그런 모습과 그런 공동체를 보이고 살아가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사막을 젖과 꿀로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손과 발로 실현시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젖과 꿀을 만드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라진 영혼의 불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을 그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까? 왜 갖지 못할까? 왜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혼은 그렇게 많아질까? 저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프루덴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7개 드러놔서 든든합니다. 스테이트 팜은 삼성생명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인디언들은 과거에 인디언들을 연구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인디언들은 공동체 속에서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디안의 치료자인 셔먼 앞에 데려오면 그 셔먼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춤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기쁨을 내려놓았습니까? 이 축복된 땅에서 사시는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늘 비교되십니까? 속에서 끓는 분노가 사그라지지를 않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춤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이 불러야 될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일까? 정말 나는 Whose am I? 현대인들은 Who am I에 대한 답변은 곧잘 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것일까라는 질문을 받고는 답변할 수 없는 현대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주 안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토굴에 있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역설적으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공동체,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러움, generosity, 너그러움, 다른 생각, 다른 사람, 다른 문화, 차세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스타일을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우라. 요즘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인데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그것도 참 문제인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연세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니까 의무적으로 한 과목씩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 과목을. 그래서 제 클래스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너희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무기명으로 적어달라. 그럼 내가 그걸 추려서 공통분모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목사님들께 고자질을 해주겠다. 추려달라. 놀랍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추려보면 넘버 원이 뭐냐면 교회 가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야. 돈트 명령이 너무 많대. 뭐 마시지 말라, 피지 말라,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지들은 젊었을 때 다 해놓고 이제 우리 턴이다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11번째 계명을 알려주겠다. 들키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들키지 말라. 우리가 좀 그런 거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말이죠. 그런 거에서 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그거 뭐 숨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서 그런다고요? 좀 그런 것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충격받은 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교회가 너무 째째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죄적이고 자기들끼리의 계토를 인조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면 서로 싸워서, 뭐 싸움이야 당연한 거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도 안 들잖아. 봐봐. 이렇게 싸우는데, 교회도 당연히 싸우는데, 이게 싸우고 난 뒤에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기둥들이 걸어 나간대. 걸어 나가서 맞은편에다 또 교회를 하나 짓는데, 그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나? 아니, 기둥이 걸어 나가면 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이미진 해보세요. 이미진. 천장이 폭삭 내려앉으면 그 안에 있던 에어는 할 것 없이 그 순진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받건 말건 내 상처가 중요하다 이거야. 나 기분 나쁘다 이거. 젊은이들 시각에는 이것이 너무 째째한 개토래. 소위 세상 것들은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고 멱살잡이를 해도 그날 밤에 삼겹살 구이판에서 참이슬과 뭐 처음처럼 세상 주님을 오고 가고 하면서 형님 동생 해가면서 풀어버리고 더 가까워지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유독, 저는 아주 샤킹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요, 젊은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 세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개토라고 생각하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자.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산타클라라 교회는 제너러스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 애틋하게 느끼고 감싸하고 감싸 안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자국 다가서고 서로 풀어내고, 그리하여 관용이 넘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관용을 알게 하라 하고 유일한 아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레토릭을 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일종의 협박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알아서들 하거라. 나는 내 할 일, 내 가르치는 일을 다 알려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이대로 살든지 아니든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그러움을 담고 살아가는, 너그러움의 하늘 노래를 부르는 이 산타클라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이다.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이곳으로 이동시키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염려와 간구를 미리 하시고 다 채울 것이다.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참, 제가 5살 때 우리 어머님이 홀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때부터 저를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잣집 아빠 좀 만나라고 자꾸 그래도 그냥 혼자 지내셨어요. 혼자 지내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 단칸방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시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자는 아들의, 그때는 깼죠 이미. 그렇지만 자는 척 해야 돼.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럴까 봐. 붙잡고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드리냐. 서정주의 자서전이라는 시를 보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그 어머니의 감사의 노래였다고 믿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여러분 결코 환경에 지지 말고 컴플레인의 노래, 시기심과 질투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로 응답해 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유혹의 길, 모든 길이 있었지만 저를 지킨 건 파라리 어머님의 기도와 감사의 노래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도 그 감사의 노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민 생활에 말 못할 사연들이,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다고 느낄 때, 비록 그럴 때라도 Say yes to life.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 우리가 함께 추어야 될 춤,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춤을 추며 언젠가 만날 더 큰 하늘의 세상으로 춤을 추러 간다.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그야말로 땅끝의 모래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춤추며 함께 노래하며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너그러움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작은 것에 충실하다 큰 것과 마주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